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의 11절 말씀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 가지 남은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말씀 잠깐 좀 나누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그 속에 어떤 축복이 담겨 있는지를 알고 바르게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우리 예배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마귀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시험을 걸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축도가 나오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요. 264장 찬송가에 특히 맨 마지막 이거 5절까지 있거든요. 그 5절 보면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 영광. 찬송가가 여러분 아시는 찬송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도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참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 앞에는 오직이 붙어 있다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훌륭한 인간을 할지라도 인간은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절대로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피조물이 예배의 대상이 될 때 우리가 그거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은 그거는 자손 3세당을 저주받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특히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 10계명 때. 2계명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안에 있는 거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거기다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 왜 그러냐? 그 우상 숭배 속에 빠지면 자손이 3, 4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무서운 일이죠.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왜 도대체 성삼위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조물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요. 조물주.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를 부를 때 그냥 여호와 안 그러고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부릅니다. 천하 만물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짐승 만들 때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함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특히 소요리 문답은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쓰는 그런 교리집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에서만 이제 나온 책인데,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일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하고 해답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뭔가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목적이 본분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목적이. 답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해요. 목적이라고, 사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이처럼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서 영광을 돌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의 예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예배, 이 예배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입니다. 이제 이게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당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그 시험에서, 다시 말하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그러죠. 와서 시험을 거는데 그 시험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것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이거 1장의 9절에 보면 9절 이하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세례 요한한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인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배경에는 온 세상 만물, 인류를 구원하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 그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은 이 사실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요한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세례 그러니까 똑같은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창세 3장 속에 그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 됐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근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그거 다른 세례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가지고 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특히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장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짐승을 가져갑니다. 양이나 소나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도 없는 사람은 뭐 비둘기 새끼라도 가져갑니다. 가서 그 비둘기나 양이나 소가 범죄한 내 대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면은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죄 지은 내가 손을 얹도록 합니다. 그 손을 얹었을 때 내게 와 있는 그 저주받아야 될 그 죄의 문제가 전부 짐승한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죄의 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가 일로 옮겨간다고요. 그러면은 이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 죽든지 아니면은 저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 나가면 이제 짐승한테 잡혀서 죽잖아요. 죽는 이유가 뭐냐? 죄 지은 내 대신. 그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례는 우리 구원받은 신앙의 고백이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래서 대속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래요. 내 대신 죄를 속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사실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성경대로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백하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 대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흑암 세력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 마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이하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40일 금식하는 거로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해가지고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눈에 사실 먹는 밖에 안 떠올 건데 그래 잔뜩 줄인 그 예수님한테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돌멩이 갖고 와가지고 너 이걸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건드리는 거죠. 와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러면 이 떡으로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말이에요. 돌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한참 배고픈데 육신적인 거 들고 와가지고 영적인 거 뺏어가는 거죠.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건드립니다. 언제든지. 뭘 갖고 건드리냐? 육신적인 거 갖고. 이래가지고 영적인 거 뺏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건드려서 시험 들면 은혜도 못 받고 사람들이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항상 건드리는 거. 이게 마귀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놈이 때문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흑암 세력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뭘로 싸우냐? 뭘로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른 말을 할 때 말씀의 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무찌르는 거죠. 이래가지고 4장 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만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소리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한번 해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는요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게 한번 해보려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 마귀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무슨 며칠씩 금식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았다 이래가지고 기념식 하고 그 성령 충만 받은 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언 기도도 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이 마귀는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성전 꼭대기에 대놓고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무슨 소리죠? 뛰어내려라. 그 높은 데서 말해요.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뛰어내려라. 이래놓고 마귀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요.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마귀도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또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짓 다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무지개보다 더합니다. 빨주, 노초, 파란보 무지개잖아요. 마귀는 그거보다 더하다고.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쓰러뜨리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하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간 것이 한번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건너가야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걸 건너가야. 근데 그걸 한번 과시해 보려고 내 능력이 어떤가 한번 보여보려고 천만을 말씀은 안 되는 거죠. 모세가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키라,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라고 그랬어요. 물이 나올 것이라고. 그걸 하나님 시킨 대로 지팡이로 쳤거든요.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그 다음에 또 물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반석을 치라 그래요.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석, 지팡이로.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쳤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고서는 그건 하나님 하신 건지 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성경이 얘기하지만 그때의 불신앙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한번 해보게 만드는 거죠. 자꾸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악한 마귀. 우리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흑암 세력을 향해서 명령한다든지 그거는 한번 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다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능력은 있는데 맹추입니다. 맹추.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세상 만물을 다 보여주신 들고는 원래 하나님 건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전부 보여주고 뭐라고 말했냐.
야무지죠. 꿈도.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 보고 마귀가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자기한테 예배하면 그런 소리입니다. 이 보여준 모든 걸 내게 주려나. 다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죠. 마귀가요, 예배를 실패시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실패시키고,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뭐 다 끝나는 거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다. 얼마치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한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 1,000억 줄게. 예배 드리지 마.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뭘 한 10만 원쯤 줄게. 그러면 사탄아 불러와라. 그럴 건데 1,000억 줄게.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마귀가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와 보고 뭐랬어요? 야, 이거 먹으면 맛있어. 그랬습니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면. 마귀가 항상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사기꾼 보셨잖아요. 사기꾼이 사기 안 당하게 사기칩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사기친다고. 사기꾼. 마귀 와서 그러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마귀한테 얘기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 정한 겁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성삼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성삼위 하나님 하는 예배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의 교주는 야무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 지가 하나님인데 죽으니까 이제 그 부인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지가. 마귀가 하는 짓은 진짜 무지개하고 똑같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명령하신 거지요. 이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정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황 끝났다고 말이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마귀하고 싸울 것이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려야 되는지,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설명이 좀 되잖아요. 상황 끝나는 거죠. 그 비밀이 전달되면 그 비밀이 뭔지 깨달으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죠. 결국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정들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이분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모범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지. 이 세상과의 싸움에 사단과의 싸움. 이 싸움은 어떻게 이기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칼날의 말씀의 검,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로 시작한 2026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제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원죄 사건이죠. 결국 인간은 그 원죄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쫓아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도 천만년에 감사한 것이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낸 게 아닙니다. 쫓아내실 때 창세기 3장 15절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무기를 주어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으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무기죠. 예, 복음 말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왜냐하면 이 사단은 무슨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런 게 없습니다.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오시면 그때 영원한 밑이 없는, 그래서 무적행 그럽니다. 무적행. 밑이 없다고 말해요. 무적행에 가두고 뚜껑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을 친다 그랬어요. 절대 못 나오게. 그때까지는 살아있습니다. 빨빨 살아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짓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마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 죽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완전 박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리 렘넌트들 보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A4 용지 끊어놓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번 다 적어봐라.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영원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영원한 해답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만 그거로만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있으면 그것도 병에서 쓰면 되는데 다른 건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러잖아요. 오직. 왜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이길 길이 있다. 그러면 그 길로 보내면 되죠. 뭘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갑옷이거든요. 그거는 마귀가 아무리 뚫으려도 절대 못 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로역정 보면은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천성을 향해 가는 거 아니에요. 장차 망할성을 떠나서 저 천성을 향해 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도자가 이제 길을 안내했는데 그 전도자 통해 가지고 선물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갑옷하고. 근데 갑옷이 부엌에서 입는 그 앞치마 같이 앞만 가리지 뒤에는 없는 거예요. 뒤에는 끈으로 묶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아볼론하고 전쟁이 붙어서 싸우는데 아볼론은 어마어마한 놈이 날개 달고 있는 대로 긴 창을 휘두르는 거 아닙니까? 그 도망가야 되겠다. 36개 주련량이 최고 작전이다고 도망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등어리에는 이게 갑옷이 없잖아요. 돌아서는 순간 죽는 거라. 이제 죽은 사람 싸워야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 짧은 칼을 들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첫 번에 증거를 붙잡은 거예요. 마귀가 확 창으로 찔렀거든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갑옷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꺾어버리고 그리고 천성을 향해 가는 건 내용이 담겨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해답 결론 내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충 복음
섞어 복음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계속 복음으로 해다 결론 낼 수 있어야 되겠죠. 특히 야고보 4장 7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요. 속아서 넘어가면 답 없습니다. 그 마귀가 이게 나를 지금 공격하구나. 이래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사탄의 전략,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 그렇죠. 우리 저걸 알아야 되잖아요. 저걸 알아야 전쟁에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무기는 그 공격하는 무기를 보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마귀가 자기 전략을 드러냈잖아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가지고 공격한다고요. 육신적인 거를 가장 중요하게 붙잡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오직 성공 요거 가지고 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건드리면 안 걸릴 사람이 이제 없는 거죠. 여기 건드리면. 그러니까 벌써 나를 공격하는구나 빨리 알아채고 영적 싸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인 거 가지고 공격하다가 나머지 영적인 거 다 뺏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금식하셔가지고 배고픈 줄 알고 줄인 줄 알고 마귀는요 훤히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그 약한 데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마귀. 이래가지고 돌 주면서 너 하나님 맞잖아.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이잖아. 그럼 이거 갖고 떡 만들어 먹어. 와가지고 말이죠. 유혹하는 거죠. 우리도 혹시 시험에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험 드는 내용 보면 영적인 거는 없습니다. 다 육신의 거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그리고 오직 성공. 다 나와 관계된 거죠. 그거 건드리면 뭐 답이 없잖아요. 이 사단의 두 번째 공격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성전 꼭지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인데 천사가 발 붙여붙일 거야. 한번 해봐. 한번 네 실력을 보여봐라 말이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명예심이나 자존심이나 이거 건드리는 겁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안 넘어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탁 자존심 건드리면 마귀가 하는 짓이죠. 암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곧 공격하거든요. 사탄의 세 번째 공격했죠. 온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다 줄게. 이거. 딴 소리 안 해요. 1,000억 줄게. 1,000억 너무 작습니까? 1조 줄게. 나한테 예배해. 이게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에 실패할 만한 조건들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 속이는 겁니다. 속으면 절대 안 되죠. 1년 52주인데 한두 주쯤 빠진들 뭐 마귀는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1년이 12주예요. 52주예요. 뭐 마귀.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뭐 사탄 마귀의 최종 목표가 뭐냐? 예배 뺏는 겁니다. 예배 대상을 바꾸게 만든다고요. 그래가지고 물질을 섬기게 만들고 어떤 명예를 섬기게 만들고 마귀 하는 짓입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제일 첫판에 무너진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무슨 그 사람들이 간단합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던 사람을 인간 중심으로 그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배 뺏겼다? 다 뺏긴 겁니다. 그럼 한 번 뭐 예배 안 드렸구나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친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아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 얘기할 때 분명히 그래서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시 말하면 밥 먹어야 살지만 사람이 그 밥 먹는 게 목적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고 그랬을 때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특히 내가 경배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사탄이 물러가 버리고 천사가 와서 이제 수정들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예, 상황이 끝났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그런 영적인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마귀 사탄이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어디 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짓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거죠. 그걸 끌고 지옥으로 못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늘 보좌의 배경 한 개도 못 누리고 지옥 비슷하게 살도록 공격하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세상의 신입니다. 마귀가.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니까 세상 임금입니다. 영계와 육신계를 전부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적이 우리 대적 이런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역사로 자꾸 속으로 먹으면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 보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무당돼가지고 자신도 속고 남도 속고 자신도 고난당하고 남도 고난당하고 무당돼가지고 후손까지도 그 속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점쟁이 됐다 그랬어요. 예, 귀신의 역사로. 이래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한테 자기도 속는 겁니다. 그리고 남도 결국 속이게 되고 이래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는 결국은 종교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이래가지고 영육간에 후대들에까지도 이 고난이 계속되게 만드는 거. 거기 많이 가는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귀 자녀.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마귀 자녀.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 마귀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찾아오고 결국 육신 문제 오고. 결국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이 심각한 문제를 후대들한테 그대로 대물림해야 된다고. 그게 세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안은요 머리 아픕니다 계속해서. 복음 없이 그런 당해보세요 어떻게 된가. 끝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주셨는데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메시지 계속 드렸죠. 원단서부터 시작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루 종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절대 망대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망대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매일 낮에는 모든 만남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절대 응답의 여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만난 사람마다. 그리고 매일 밤에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 힘없고 답없고 내가 먼저 치유받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내일 내가 만나야 될 만남을 살리고 내일 가야 될 현장을 정말 치유하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으로 붙잡는 것이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에서 오는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정말 흑암 세상 살리는 삼돌 성전 회복.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우리 전체 교회가 함께 호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획을 세워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이 삼돌 성전 회복, 그리고 흑암 세상 살릴 금돌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 보좌로부터는 세상 살릴 힘을 얻는 묵상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 운동에 주역으로 서야 되겠죠. 응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237 5천 종족을 맡기셨사오니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흑암세를 꺾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찾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